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 없는 삶의 비밀, 은혜의 비밀 4장 종교 없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종교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행동 변화를 통해 죄를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은 큰 문제가 있다. 종교적인 규범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그 규범을 주로 율법이라 일컫는다. 종교에 관한 당신이 믿기 어려운 비밀이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종교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종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종교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결단코 하시지 않을 일이 바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종교가 유익한 해결책을 제공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그렇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우리가 종교적인 성과를 쌓아도 죄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종교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기본 생활 방식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즉, 규범을 중시하며 살게 된다는 뜻이다. 종교적 습관만큼 상투적인 습관은 없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길 바라셨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본성이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바울은 율법을 죽음과 정죄의 직분이라고 불렀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주변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머지않아 우리는 늘 비판만 일삼는 그 사람에게 진저리를 치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율법에 대항하여 시비를 가려내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율법에는 결점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시편 19편 7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당신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율법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곧 율법인 양 다시금 종속관계를 맺으려고 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겠죠.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저절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리라는 것을 아신다. 이처럼 은혜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율법은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는데 집중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야죠. 여기 이제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레드가 앤디 듀프레인에게 감옥에 벽을 두고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이 벽들은 참 흥미로워. 처음에는 벽이 싫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에 익숙해지거든. 시간이 꽤 지나면 이 벽을 무척 의존하게 되지. 수감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야. 종교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결속하다라는 뜻이다. 참 흥미롭다. 물론 종교는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결속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럴듯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속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단지 우리를 규범과 더 나은 성과에 대한 끝없는 요구와 결속시킬 뿐이다. 이런 결속은 마치 징역형과도 같다. 그렇죠? 그거에 이제 매이게 하죠.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게 종교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로마서 7장 6절. 우리는 죽은 종교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적 간통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규범을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벌어진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가르친다.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규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삶을 정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다. 나의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삶은 결코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든다.
율법에 지배되는 삶의 초점은 성과에만 맞춰져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몰두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것은 단지 종교일 뿐이다. 아마 이러한 생활 방식은 당신에게도 익숙할 것이다. 이번 장을 통해 종교 없는 삶에 눈을 뜨기 바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러두셨다. 선악과 나무는 다시 말해 율법 나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규칙들에 눈뜨게 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당신의 삶을 주관하면 당신은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행동을 개선하려 노력한다 해도 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더 선한 행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삶의 기쁨은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은 끝없이 요구하는 종교적 규범에서 벗어나 매 순간 자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소망이 동기를 부여하는 삶이다. 소망이 동기를 부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오로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힘입은 행동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이 아닌 것은 그 무엇이든 죄다. 옳은 일을 해도 믿음 안에서 행해진 행동이 아니라면 그의 행동은 여전히 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규범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종교적 규범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결론은 아무런 관계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이미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았으므로 당신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말이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 세상, 율법,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했죠, 이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사랑 덕분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극을 받아 행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의 삶의 원동력은 의무가 아니라 소망이 된다. 이때 당신은 해야 한다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동기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 즉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제도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오늘날 여전히 규율 중심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 애쓸까? 이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 제도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셨고 이로 말미암아 당신은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23절. 율법주의 종파마다 소중히 여기는 규범들이 사뭇 다르다. 종파마다 꼭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집단 특유의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다. 이처럼 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모순이 생긴다. 그들의 규범은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골로새서 2장 23절. 다시 말해 규범이 아무리 많아도 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종교적 규범들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방해한다.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을 통해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종교 생활로 율법과 간통해서는 안 된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애정과 헌신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쏟아지기를 바라신다. 이제 종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품에 안기자. 이게 이제 은혜의 비밀 4장, 은혜의 비밀의 4장,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